노예로 붙잡혀 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가에 앉아서 노래를 부르는데 그 노래가 유명한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입니다. 아름다운 이 합창곡 속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하는 고백이 들어있고, 특별히 이 노래를 동영상으로 한번 보실 텐데요. 이 노래는 뉴욕에 있는 메트로폴리탄 오페라단이 부릅니다. 이 찬양을 보실 때 찬양을 부르는 분들의 한 분 한 분의 표정과 그의 시선을 보시기 바랍니다. 찬양 내용의 가사가 우리말로 자막이 함께 나오는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찬양의 어색 한번 보시고 말씀을 제가 이어가겠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합창인데 또 매우 슬픈 노래입니다. 이 오페라의 제목이 나부코도 구약 성경에 나오는 예루살렘을 멸망시켰던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왕의 다른 이름이 나부코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BC 586년에 남왕국 유다마저 처참하게 멸망당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유프라디스 강가에서 수로 공사를 하는 그 현장에서 노예로 일하는 사람들이 틈틈이 모여서 두루온 고국과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던 그 예루살렘을 생각하며 서쪽 하늘을 보고 슬프게 불렀던 노래하는 모습을 가지고 이 작곡이 되었습니다. 오페라 나부코의 이 상락은 이렇게 슬픈 노래로 시작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담고 있습니다. 저는 이 합창을 들을 때마다 생각나는 것이 바로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을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 포로에서 70년이 되자 풀어서 돌아오게 해주셨던 것처럼 신앙의 자유를 주셨던 것처럼 지금도 북녘 땅에서 하나님이 그 문을 열어주실 때를 기다리면서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키고 있는 그 형제들의 기도, 그 눈물 기도가 드려진 지가 이제 70년이 다 되어 갑니다. 그래서 저는 이 찬양을 들을 때마다, 이 합창을 들을 때마다 눈물이 납니다. 오늘 본문이 시편 137편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끌려가 있을 때, 포로 생활을 할 때, 그때의 배경으로 쓰여진 시편이 바로 시편 137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137편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안타까운 기도와 그 소망을 우리에게도 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본문 137편 1절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렇게 이 시편을 시작합니다. 바벨론에 여러 강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한 강의 강이 있으니 그 강은 바로 유프라디스 강입니다. 그 강변에 여러 수로를 공사를 하면서 이때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 노예가 되어서 있는 모습을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는데 여기에 보면 거기 앉아서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거기 앉아서. 여기 쓰이는 히브리 말의 야샤브라는 동사는 영원히 머무를 곳이 아니라 임시 정착한 것. 그들은 이 바벨론 땅이 잠시 머무르도록 하나님이 보내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언제 하나님께서 돌려보내실 것인지를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쓰는 것이죠. 그들은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2절에 보면 그중에 버드나무에 우리의 수금을 걸어나니 이 강변에 있는 흔한 나무 중에 하나인 버드나무, 원래는 아라빈이라고 되어 있는데 잎사귀의 뒷면이 하얘서 한국에서 볼 수 있는 은사시나무 같은 나무인데 가지가 가늘고 바람에 늘 나부께서 모습이 슬픈 모습이었죠. 그런데 이 나무 가지에다 수금이라는 악기를 걸으니 수금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많이 들려지는 악기였어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수금이라는 악기가 자주 등장하죠. 그런데 왜 이 수금을 연주하는 대신에 나무가지에 걸어버렸을까요? 그 이유는 3절에 보면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합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강제 노예를 시키고 종으로 부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래를 해보라고 합니다. 그들이 잘하는 노래를 해보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불렀던 노래를 불러보라고 합니다. 왜 그런데 노래를 안 했을까요? 그 이유는 노래를 청하는 바벨론 사람들이 불멸의 성 예루살렘이라고 너희들이 믿었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믿었는데 예루살렘은 지금은 황폐하고 너희들은 노예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너희들은 노예로 붙잡혀 와 있는데 너희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을 한번 불러보라고 조롱했기 때문입니다. 이 조롱하는 이방인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찬양을
다시는 부를 수가 없다고 생각한 이들은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부를 때 노래할 때 쓰던 악기를 나뭇가지에 걸어버린 것입니다. 이어진 4절에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불려드는 노래를 조롱하는 이 이방 백성들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그들의 심정은 참으로 마음이 아팠습니다. 느헤미야서에 보면 느헤미야가 왕을 시중을 들면서도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어 있고 성벽은 다 무너지고 성문은 불탔다는 소식을 듣고 그의 마음이 심히 괴로워서 왕 앞에 갔을 때에도 서글픈 얼굴을 하고 있으니까 왕이 느헤미야에게 묻죠.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색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으리로다. 느헤미야서 2장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당시에 왕 앞에 나갈 때는 절대로 슬픈 얼굴을 하고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느헤미야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의 열조의 묘실이 있는 성읍 예루살렘이 황무하고 성문은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색이 없습니까? 그런 마음,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시편은 지금 담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데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그들은 예루살렘을 결코 잊을 수가 없는데 이 표현은 문맥에서 볼 때 자기들의 주권도 빼앗기고 신앙도 빼앗기고 이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노예생활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내 오른손이 그 재주를 잊을지로다 이 말도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악기를 연주했던 그 재능도 그 기술도 이제는 쓸 수가 없다고 하는 고백이죠. 6절에 보면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천장에 붙을지로다. 이 말은 사실은 직역을 하면 만일 내가 나의 기쁨의 머리에 예루살렘을 올려놓지 않는다면 그런 뜻입니다. 머리는 신체에 가장 으뜸이 되는 기관이니까 기쁨의 머리란 기쁨 중에 가장 으뜸이 되는 기쁨은 바로 예루살렘을 통하여 얻는 기쁨이다.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을 통하여 얻는 기쁨이라고 그들은 고백을 하면서 그렇지 못할 때에 내 혀는 이 천장에 붙어서 무익해진다, 무용해진다. 다시 말하면 혀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는, 찬양할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게 된다는 그들의 안타까운 고백입니다. 7절에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이것은 BC 586년에 바벨론이 침공을 해서 남유다가 멸망하던 그달 예루살렘이 어떻게 폐허가 되었던 것인가를 기억나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이들은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자기들이 여기서 폭동을 일으켜서 원수가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수가 오는 것은 하나님께 있사오니 하나님이 이들을 원수를 갚아달라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면서 그날의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날을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8절에 멸망할 딸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여자같이 멸망한 바벨론이라고 하는 표현인데요. 이 말은 바벨론은 곧 멸망하도록 운명 지어진, 그래서 사실은 페르시아를 통해서 바벨론이 멸망한 것 되죠.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사람을 통해서 바벨론을 망하게 하시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문을 여사 자기들을 신앙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회복해 주실 것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절에 보면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이 어린 것이라는 말을 직역을 하면 젖먹이들입니다. 젖먹이 어린이들을 바위에 내려쳐 죽인다고 하는 표현을 보면 그 당시에 전쟁이 났을 때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얼마나 참혹이 있던가를 보여줍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왕이었는데 시드기야 왕의 두 아들 왕자 둘이 현장에서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죽었습니다. 그런 모습
또 이 어린아이들을 내어친다는 말은 앞으로 소망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에 그런 소망이 없이 그런 상황 속에서 이들은 이제 포로로 끌려와서 하나님이 유일한 소망이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이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편 137편을 보면서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을 생각합니다. 저 자신이 북한에 이산가족을 둔 사람은 아니지만 이산가족이 처음 상봉하던 날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루 종일 저도 울었습니다. 제 주변에 보니까 그렇게 고통받는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의 북한과의 인연은 1992년에 중국과 한국의 국교가 정상화되면서 중국 땅에 제가 속한 기관의 선교의 문을 열기 위해서 방문했을 때 제가 찾아간 곳은 바로 백두산 아래에 있는 그 연변 지역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백두산에 들어가려고 하면 마지막 큰 마을, 우리 이도백화라는 마을인데요. 연변에 있는 안도현에 있는 이 마을인데 그 마을에 가서 한족 교회 지도자를 만났습니다. 목사님도 전도사님도 없이 장로님이 성도들을 모아서 목회를 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아주 열심히 주님을 믿는 우리 조선족 자매 한 사람을 훈련을 시켜서 조선족 마을에 교회를 개척하도록 파송을 했어요. 그래서 이 교회를 돕고 한족교회를 돕고 그런 데서 몇 차례 이곳을 방문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그분들을 훈련하는 일들을 제가 몇 차례 가서 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훈련으로 기억이 되는데 훈련을 하는데 저 혼자 할 수 없으니까 저를 도와주는 분들이 몇 사람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형제는 중국에 있는 조선족 형제였어요. 그 형제가 저에게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이번 훈련에 제 형님을 좀 모시고 가겠습니다. 허락을 해주십시오. 기꺼이 형님은 예수를 안 믿는데 당원이고 중국 국가의 공무원인데 이 형님이 꼭 예수를 믿도록 직장한 휴가를 내고 형님을 데리고 오겠다는 거죠. 그래서 같이 훈련에 형님도 동참을 했습니다. 예수 안 믿는 분이. 감사하게도 나흘째 되던 날 그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의 삶의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이 지역에는 신앙의 부흥이 일어서 한족교회는 1000명 이상이 모이는 교회로 성장이 되고 이 조선족 조그마한 교회는 처음 갔을 때 40-50명 모이더니 이 1년 반 만에 7개의 작은 교회들이 주변에 생겼어요. 마을마다. 그때 하나님이 보여주신 중 하나가 여기에 사는 이 조선족들은 북한의 친척들이 많아요. 북한에 친척이 있도록 양국 정부에 이미 신고가 된 사람은 여권 필요 없이 방문증이라는 하나만 가지고 도장을 찍으면 북한은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공무원을 하다가 그만두고 공무원을 하다가 예수를 믿고 그 있던 형제가 이제 전임 사역자로 헌신을 해서 북한 선교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의 큰아버지부터 시작해서 친척들이 북한에 많이 사는데 자기는 자유롭게 북한을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으니까 복음을 가지고 북한에 가겠다. 그렇게 해서 북한 사역이 이 지하 사역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직후에 얼마 지나서 95년에 북한에 대홍수가 나고 많은 사람이 굶어 죽게 되자 탈북자들이 엄청나게 중국 땅으로 몰려들었습니다. 한때 많을 때는 약 30만 명이 탈북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 무렵에 영정이나 화룡이나 그 지역에 가면 두만강 강가에 있는 우리 조선족 마을에 가서 있으면 밤중에 밤 11시쯤 되면 북조선에서는 형제들이 강을 건너서 여모와 아주 저녁에 같이 복음을 나누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새벽 3시쯤 되면 식량 일부를 구해가지고 밤중에 돌아가고 그런 일들이 계속되어 있습니다. 북한 선교를 하겠다고 헌신한 그 형제는 계속해서 북한을 드나들고 그러다가 1998년에 4월 15일 북한에서 제일 큰 명절인 태양절이라는 김일성 생일인데 그때는 북한 전체가 축제 분위기이기 때문에 검문 검색도 조금 더 소홀하다고 성경도 제일 많이 가지고 가고 그날은 준비를 많이 해가지고 이 형제가 북한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가면 2주쯤 있다 나오는데 소식이 없어요. 한 달이 지나도 소식이 없어요. 얼마 후에 그 형제가 북한 땅에 붙잡혀서 감옥에 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여름에
싱가포르에 있는 제가 섬기는 기관의 동아시아 본부 대표로 발령이 나서 싱가포르를 가게 되었습니다. 싱가포르로 갔지만 계속해서 그 형제의 소식이 궁금해서 다른 분을 보내서 소식을 듣고 저는 다른 형제들에게 제가 하던 사역들을 잘 넘겨주고 싱가포르에 가 있었는데 드디어 소식이 왔습니다. 이 형제가 북한에서 돌아온다는 소식이 왔습니다. 크리스마스를 앞둔 12월 중순이었습니다. 그래서 만사를 저는 그 형제를 보러 갔습니다. 그 형제의 몸은 살아있는 시체였습니다. 30대 후반의 건장한 몸이었던 그 형제는 41kg, 90파운드가 돼서 돌아왔습니다. 피곤한 상태에서 볼 수가 없고 북한에서 중국에다 넘길 때 범죄인 인도로 중국 공안에 넘겼는데 공안이 보고 가다 보면 죽을 것 같으니까 가족에게 임시 며칠간이라도 병원에 데리고 와 치료를 해서 살려가지고 다시 공안으로 데려오라. 그래서 그 형제를 만난 곳은 병원이었습니다. 이 형제의 손을, 거친 손을 붙잡았을 때 아무 말도 해줄 말이 없었습니다.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인 외아들 하나 있고 자기 부인하고 가족을 놔두고 이제 이 형제는 몸이 회복될지 안 될지 너무 많이 맞아서 오른쪽 귀는 완전히 실명을 했고 그리고 몸은 회복될지 안 될지 알 수가 없고 그 형제의 손을 잡고 있는데 그 형제가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저에게 세상의 어떤 값으로도 지불할 수 없는 고귀한 보혈을 흘려서 저를 구원해 주시는데 이 정도는 괜찮아요.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엉엉 울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작된 사역은 그대로 여러 동역자들이 계속해서 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는 지금은 북한에서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였던 형제가 나와서 전임사역자가 된 형제도 있습니다. 제가 싱가포르로 간 이후로 저는 하나님이 새로운 장을 열어주시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싱가포르나 스위스나 어떤 나라 국적을 가지면 북한에 훨씬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싱가포르 형제들을 훈련하고 스위스 형제들을 훈련을 해서 북한에 사역자로 들어갔습니다. 그 중에 스위스의 농업기술자 선교사로 들어간 형제는 북한 땅에서 7년을 살았습니다. 최근에 한 형제는 어린 세 자녀를 홈스쿨링 하겠다고 하면서 자녀를 데리고 다시 북한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 일들이 계속되면서 한 가지 고민이 생겼습니다. 사람을 이번에는 이걸 언더그라운드 사역이 아니고 공식적으로 사람을 보냈는데 갈 때마다 북한이 뭘 요구하냐면 각서를 쓰라고 하는 거죠. 북한 땅에 들어와서 절대로 이방게리즘 디사이플 시킬 수 없다. 복음을 전해서도 안 되고 전도 제자화를 해도 안 되고 그게 조건이 공식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한 번도 못 하는데 가도 되는 것입니까? 그때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말씀은 그 아무개 바다 같은 땅에 예수 믿는 형제가 가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 그러니 이반제리즘의 가장 기초가 되는 이반제리즘, 프레센스 이반제리즘, 그곳에 그리스도인으로 가서 산다는 그 자체가 의미가 있으니 보내라. 그것이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음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북한하고 우리가 협상을 할 때 그럼 우리도 조건이 있다. 우리가 되는 조건. 우리는 가는 이유가 딱 한 가지인데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가는데 전도와 제자를 못하게 하니까 안 하겠지만 우리가 북한에 가서 만나는 모든 사람인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숨기지 않겠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는 것을 우리는 말해야 합니다. 그걸 허용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크리스찬인이 그곳에 가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는 것을 허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개인 경건의 시간, 우리 개인의 신앙을 지키는 것을 자유에 대해서 허락을 해야 합니다. 그것에 북한이 허락을 했죠. 그렇게 협상을 한 다음에 사람을 계속 보내는 것이죠. 그래도 이 북한 관계 사역을 하는 데는 하루아침 북한이 말을 바꾸고 보니까 그러면 많은 사람을 준비하고 재정도 많이 들어가고 하는 사역인데 바뀔 때마다 굉장히 힘들죠. 다른 분들을 제가 또 설득해야 되고 힘이 빠지고 그래서 일을 얼마나 지속할 것인가. 그럴 때에 어느 날 한 형제가 저를 찾아왔어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고. 본인이 하나님이 보내서 왔대요. 그 형제의 이름이 마이크 후문입니다. 그는 동국권의 선교사로 가서 루마니아가 열리기 전에 루마니아의
CCC의 내셔널 캐릭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루마니아가 열리던 그날에 그 현장에 있었어요. 그러면서 저보다 그러는 거예요. 아, 북한 사회에 참여한 적이 없어요. 예. 그랬더니 저한테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지가 있는 그 메시지는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자세히 해달라고 했더니 루마니아 사역을 할 때 루마니아의 문이 닫혀서 한 번도 할 수 없는 그때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루마니아에 들어갔더니 세계各처에서 많은 사람들이 선교하겠다고 루마니아에 찾아왔는데 루마니아에서 믿음을 지켜온 한 형제가 많은 사람 앞에 일어서서 하는 형제들 세계 각지에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와줘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형제들에게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죽어갈 때, 우리가 그렇게 고통받고 있을 때 그때 형제들은 어디 있었습니까? 그러면서 전부터 와서 고통을 함께 나눴던 선교단체와 기관들에게 먼저 문을 활짝 열어줬어요. 그 덕분에 제가 속한 CC는 루마니아에서 일찍이 자리를 잡고 활발하게 사역을 해서 지금은 세계 여러 나라에 루마니아 선교사들이 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형제가 저한테 하는 말이 하나님이 언제 문을 열어주시는 분이 포기하지 말라. 그게 그 형제가 저에게 준 메시지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는 일은 그렇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저는 외국에서 기도하고 굶고 실제로 들어가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지속되는 사이에 2004년에 또 하나의 사건이 생겼습니다. 사실 이 싱가포르는 북한하고 비교적 친한 나라에서 북한 대사관도 있고 한국 대사관도 있는데 한국 대사께서는 우리 사무실에 안 왔다 갔지만 북한 대사는 두 번이나 와서 사무실에 왔다 갔거든요. 2002년에는 월드컵 응원할 때 북한 대사도 와서 같이 하자고 초청도 하고 북한 대사관하고 좀 친해졌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냐면 2004년에 제가 인도에 선민지에 잠깐 일로 가 있을 때 슬픈 소식을 하나 받았어요. 한국에서 갑자기 메시지가 왔는데 저희 사랑하는 남동생이 사고로 숨졌다고 하면서 그래서 장례식을 치기 위해서 빨리 들어가는 소식이 왔어요. 급히 한국에 들어가서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어린 조카들을 보면서 마음이 아픈 하루였어요. 장례식을 다 치르고 그날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뉴스가 나왔는데 같은 날 동생의 장례식을 치른 바로 그날 북한의 시리즈 밑에 용천이라는 역이 있는데 그 역에서 열차 폭발 사고가 나서 현장에서 254명이 죽고 약 1000명 가까운 사람이 목숨을 잃을 거다. 그런 뉴스가 나왔어요. 그 뉴스를 보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밤 늦은 시간이지만 싱가포르에 있는 북한 대사관에 연락을 했습니다. 오늘 이 소식을 들었는데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데 우리가 한 일이 있으면 좀 알려달라고 그 메시지를 보내놓고 이틀 후에 싱가포르에 갔더니 북한 대사관에서 연락이 왔어요. 대사랑 만나자고. 북한 대사관에 갈 때는 항상 긴장이 됩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저한테 그러죠. 거기 갈 때는 들어가도 못 나올지도 몰라. 그러니까 혼자 안 가고 항상 싱가포르 현대를 같이 대동하고 가고 대사관에 들어가요. 그날을 가니까 이 대사가 이렇게 관저에서 공식끼리 만나거나 자기 집으로 가자 해서 대사 관저에서 만났습니다. 항상 만나면 영어로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날은 대사가 그런 싱가포르에 그 어시스턴트 분들과 잠깐 좀 나가 있으라고 그러더니 우리 동포끼리 만나면 우리만 합시다. 그러면서 그날 몇 가지 얘기를 그날 하나님이 제게 주신 메시지는 진심이 통한 때가 있구나. 그 대사가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집안에 동생 상을 당해서 그 어려운 중에도 능력 땅에 그런 일이 있다는 동포들의 소식을 듣고 연락을 해서 고맙다. 정말 고맙다. 그러면서 저희에게 북한에 의약품을 보내고 사람을 보낼 수 있는 길을 바로 열겠다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날 돌아와서 싱가포르에 있는 기독교 의사들과 몇 사람들하고 얘기해서 북한에 필요한 것이 화상 치료하는 게 아니고 너무 필요하니까 그 약하고 또 눈 다친 사람들 많다고 해서 눈 치료하는 약하고 그 먹을 약, 바를 약 그걸 준비해서 24시간 안에 모았는데요. 현금으로 모금도 하고 약을 모았는데 약이 큰 박스로 38박스가 모아졌어요. 그걸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그걸 일일이 포장을 했어요. 한 박스에 100개씩 3,800개 포장을 하는데 그 약의 사용법을 정확하게 적고 어떻게 바르고 어떻게 먹어야 되고 한글로 다 써서 포장을 전부 따로따로 했어요. 지퍼백을.
그리고 거기에 그 황금 성경서 가운데 뭘 써서 십자가를 하나 그려놓고 십자가 밑에다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드리는 선물 그 말을 썼어요. 대사관에서 허락을 해줬어요. 그래서 그걸 쓰고 그러면서 그 일을 위해서 여러 사람이 자원봉사자로 약을 포장하러 왔을 때 크리스천들이 왔을 때 그분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기도하면서 포장해 주십시오. 이 약을 받는 형제 중에 어쩌면 목숨 걸고 신앙을 지키는 형제들이 여기에 써진 이 한 구절을 보고 우리 이 밖에 있는 우리나라 밖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이 우리를 지금도 잊지 않고 위해서 기도하고 있구나. 그 메시지 하나만 전달해도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느냐. 그래서 기도하면서 포장을 해주시죠. 그렇게 해서 포장을 해서 포장을 끝내놓고 나니까요. 급히 보내야 되는데 38박스를 평양으로 보내려고 하니까 배로 보내면 있고 비행기로 보내는 그 요금이 또 만만치 않아요.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작은 안 믿는 사람을 통해서. DHL의 아시아 책임자를 어떻게 알게 됐는데 그 사람에게 전화를 했더니 그런 일이라면 38박스를 48시간 안에 평양까지 무료로 보내주겠답니다. DHL이. 그래서 약이 가고 사람이 가고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사실 20년 동안 일어난 일을 짧게 다 얘기할 수가 없죠. 그런 와중에도 사실 95년에 북한을 향해서 선교방송을 하는 트랜스월드 레디오라는 북방 선교방송인데 그 선교방송이 한국에 소개됐어요. 제가 그걸 어떻게 주선을 해서 방송국이 소개됐는데 이 방송국을 통해서도 매일 단파로 북한의 지도자들을 양육하는 방송을 해왔습니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는 밖으로 나와 있지만 그냥 이사로 섬기면서 방송을 하고 있는데 라디오를 하고 성경학원을 보내서 라디오 교회를 만드는 것이 두 가족이라도 한 가족이라도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라디오 교회 라디오가 38,000개가 들어갔거든요. 단파 라디오 그런 일을 계속 해왔습니다. 저는 지금 이게 미국에서 사역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들어갑니다. 사실 한국 사람으로 이 본부에 와서 전 세계 25,000명이 사역을 하면서 1년이면 이런 데서 2억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그 살림을 살고 예산 규모만 해도 1년에 7억 불의 예산을 세계에 집행을 하면서 하는 이 선교단체 제가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부총재라는 직책까지 올라가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특권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의 새로운 때라고 생각하는 이 직책을 내려놓고 가게 되는 이유 중 하나는 히브리 13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이 말씀을 한번 같이 따라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당대 최대의 강국이었던 로마의 박해를 이겨낸 예수 그리스도. 유럽의 초기의 박해를 무너뜨리고 유럽을 기독교 국가로 만들었던 예수 그리스도. 영국을 정복했고 미국에 와서 그랬고 이제 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그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예수님.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만에 돌아오게 하셨던 그 예수님은 구소련과 복음권 나라들의 믿는 형제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70년이 차기 직전에 세상 사람 아무도 해치할 수 없는 순간에 동국과의 문을 열으셔서 복음이 들어가게 해주셨던 그 예수님은 동일하신 예수님이 북한 땅에서 승리하실 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같은 분이니까. 그런데 이제 북한의 그 70년이 차갑니다. 1945년부터 세기 시작하면 2015년이면 70년이 되고 48년에 북한의 정권이 수립된 그때부터 세기 시작한다면 2018년이니까 2년에서 5년이 지나면 북한의 공산정권 안에 70년이 되는데 저는 하나님의 때가 차온다고 믿습니다. 저는 예언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에 약속의 말씀을 믿기에 그리고 하나님이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기에 하나님께서 북한 땅을 문을 열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럴 일은 준비를 할 일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부족하지만 그 준비하는 일을 하나를 하기 위해서 고국으로 들어갑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보통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역사를 통해서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증명하시는 하나님. 언제 어디서나 동일하신 그 예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제1장로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성도님 삶에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찾아올 때 히브리 13장 8절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 어려운 모든 고난과 역경을 승리하셨던 그 예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약속을 믿으시고 그 약속과 더불어 기억해 주실 것은 북한 땅에도 우리의 동족들 주님의 지상명령이 성취될 땅끝, 가장 가까운 땅끝인 북한 땅이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것을 믿고 기도로 동참해 주시는 우리 저희의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이 나오는 슬픈 합창이 단순히 눈물과 슬픔의 합창이 아니고 소망이 넘치는 찬양인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소망을 주시고 북녘 땅에도 그 어두운 땅에 하나님의 소망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목도할 때가 다가온다고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